예, 오늘은, 예, 바울의 잠언 8번째 시간이죠. 예,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경을 아는 자들에 관하여, 예, 성경을 아는 자들, 예, 성경을 아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 세상은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쟁이들이 지잘난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예, 우리들은 이러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예, 신자, 그렇죠? 예, 신자, 예, 신앙인이죠. 예, 그 다음에 자연인,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은 이렇게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연인이 아니고요.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이고, 예,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 아는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누구나 다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예,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예, 거듭난 사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자예요. 그런데 아직 그 일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해서 이 세상은요, 자연인과 신앙인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런데, 예, 자연인과 신앙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신앙인 가운데에서도 저는, 예, 오늘 본문, 바울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자연인은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지 맙시다. 예, 자연인은 얘기하지 맙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따로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오늘 본문을 묵상함에 있어서는 자연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맙시다. 신자가 있는데요, 신앙인이 있는데요, 신앙인도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성경에 대하여, 예,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성경을 가진 자, 그리고 못 가진 자라고 표현을 합시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이 참인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생각해볼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갖지 못한 자예요.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싶어요. 해서 성경을 가진 자와 성경을 갖지 못한 자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에요. 했을 때에 성경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고 성경을 갖지 못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자, 보세요. 3장, 예, 12절부터 우선 볼까요? 예, 12절부터 보면은요,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려는 사람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박해를 받으리라.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인의 박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말씀을 저희 생각을 해봤었죠. 과연 박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박해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신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너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가해지는 것이 박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아까 써놨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에는 자연인으로 태어나요. 예,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는 자연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게 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거듭나는 순간이죠. 구원받는 순간이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자연인으로 살 때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인이죠. 당연히 마귀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는 자연인으로 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며 살아요. 자연인으로 살 때에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듭난 자, 신앙인으로 변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살지 않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진 않죠. 누구에게 굴복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굴복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굴복하려고 하다 보니 공중권세 잡은 자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나는 그러면 어느 법칙을 따라야 될 것이냐? 당연히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말이 길다. 간단하게 합시다. 마귀가 가만히 이제 이 홍길동이를 보는 거예요. 아니 홍길동이가 이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나한테 복종하고 내 백성답게 그렇게 살았었는데 홍길동이가 오늘은 나한테 경배를 안 하네. 홍길동이가 오늘은 내 법칙을 따르지 않네. 왜 그러지? 알아보니까 홍길동이가 오늘부터 교회를 다닌대. 홍길동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는데. 홍길동이가 오늘부터 거듭났대. 구원받았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 잘 가라. 그래. 잘 가. 안녕.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홍길동이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겠죠. 홍길동이가 하나님을 믿어? 홍길동이가 교회를 다녀? 홍길동이가 내 법칙을 따르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지. 하고 가서 홍길동이가 교회 가는 길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홍길동이가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박해예요. 이게.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에는 홍길동이는 마귀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아요. 왜? 홍길동이는 그냥 내버려둬도 마귀의 법칙을 따라 살고 마귀에게 영광 돌려드리고 마귀에게 복종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홍길동이를 괴롭히지 않아요. 자연인으로 있을 때에는. 그런데 홍길동이가 어느 순간에 신앙인으로 바뀌었어. 하나님을 믿고 마귀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단을 해요. 이렇게 되면 마귀는 홍길동이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그때부터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네가 이래도 교회 다닐래? 네가 이래도 여전히 신앙생활 할 거야? 하면서 홍길동이를 이래저래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홍길동이가 됐어 안 해. 내가 말이야 교회 다녔더니 집안에 재수없는 일만 자꾸 생기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래버리고 말게 되면 마귀는 작전 성공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저기 있을 때에 권사님이 할머니 한 분을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 와서 이제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등록 카드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교회 와보시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으네요. 다음 주에도 와야 되겠어요. 할머니 그러셨다니까요. 그랬는데 그렇게 즐겁게 조화를 하면서 가셨던 할머니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오셨어요. 안 오셨길래 권사님한테 권사님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 할머니 안 오셨는데 한번 쫓아가 보세요.
해가지고 그 권사님을 보냈네? 그랬더니 권사님 좀 이따 오더니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할머니가요, 교회를 다녔더니 집안에 재수없는 일이 자꾸 생겨서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 어르신이 지금까지 평생을 마귀를 섬기며 살아오시던 양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집안에 우환이 자꾸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하신 표현으로는 집안에 재수없는 일이 자꾸 생겨서, 내가 교회를 갔더니 집안에 재수없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 교회 안 갈래, 이랬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당연한 영적인 원리고 이치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박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어서 12절에 이어서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쵸? 어차피 악한 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속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악한 자들의 사이에서는. 요즘에 이제 그 유력 대선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들, 유력 후보 두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한 사람은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온갖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요리조리 그 뭐라고 하죠? 야료를 부린다고 하던가요? 이러한 그때마다 그 술수를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본인은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드러나지는 정황들을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봐라,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으면 벌써 검찰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뒀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무 일이 없고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검찰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은 아무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대선배이다 보니, 그러니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선배이다 보니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잘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괜히 저 사람 건드렸다가 벌집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싶으니까 그냥 가만히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검사들이 지금 아주 비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이 범죄의 혐의가 보이게 되면 그걸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분명하게 범죄가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 있다 보니 이거를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저 선배를, 우리 검사들의 입장에서 저 선배를 기소를 하고 재판에 걸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혹시 재판하는 과정에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들은 저 선배한테 그 박살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그 선배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 선배의 그 혐의가 애매하고 뭐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이렇게 애매했다고 한다면 벌써 수사를 해가지고 아무 혐의 없다, 무혐의로 결정을 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혐의로 결론을 내자니 너무 이게 증거가 명명백백하거든요. 이러니까 검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있다 보니 그 후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도리어 봐라, 검사들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 거는 나한테 아무런 혐의가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거잖아.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부터가 잘못된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그마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곧바로 미안합니다. 예, 이거 내 잘못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전에 시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도지사로 있을 때에도 그렇고 자기 부하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모난 돌 옆에 있으면 정 맞기 쉽다. 그러니,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그 사람이 이제 시장 시절도 그렇고 도지사 시절도 그렇고요. 예. 나는 현재 대통령, 현재 정부 여당에게 눈밖에 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한 가지를 잘못하더라도 10가지 잘못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게 돼 있는 게 나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괜히 내가 시장으로 있고 내가 도지사로 있을 때에 당신들이 뭐 하나 꼬투리 잘못한 게 드러나게 되면은 당신들은 내 옆에 있었다고 한 것만으로도 당신들이 지은 한 가지 죄 때문에 10가지, 20가지 죄가 덮어 씌워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 스스로가 조심해서 뇌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부정부패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르게 죄를 범할 생각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을 하라라고 시장 때도 그렇고 도지사 때에도 그렇고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오랫동안 그 사람의 허물을 잡아내려고 그렇게 샅샅이 뒤져도 허물을 잡아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은요, 예.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는 자들은 가진 자고요.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못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박해를 당하게 마련인데, 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못 가진 자로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기준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없는 사람들, 갖지 못한 자들, 이 자들은 이렇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잘 사는 것이야. 캐세라 세라 하는 것이지 이게 요령껏 잘 사는 거지 뭘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내가 뜻을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겠으나 머지않아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이 사람의 10년 전, 20년 전 일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다 드러나곤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인사청문회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일을 저지를 때에는 자기의 미래에 자기가 고위공직자로서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런 잘못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서도 이것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요령껏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그 사람은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랬다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뜻하지도 않게 고위공직자가 되어져서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앉아있다 보니 예전에 있던 일들이 다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본인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10년 전에 20년 전에서부터 미리 조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때든지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거리낄 것이 없게 되겠죠. 이렇게 설교를 한 내용이
있었었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 후보, 유력 후보 가운데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20년 전에, 29년 동안 뭐 검사 생활했다라고 하던가요? 예. 아무튼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를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2022년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저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요령 있게 잘 사는 것이고 이게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13절 말씀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갖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생각도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쵸?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디모데야, 너는 이 사람이잖아. 그치? 너는 여기에 속해 있잖아. 그치?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쵸?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잖아요. 뭘 확신해요? 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라. 다시 말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너의 삶 속에서 실천하라. 이 뜻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으되 듣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죠. 들었어도 행하지 않으니까 안 들은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 배웠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웠잖아. 그리고 확신했잖아. 아, 이것이 진리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로구나. 확신했잖아. 거기에 거하라. 그대로 실천하라 말이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요. 예. 그러면서 그 뒤에 재밌는 말을 해요. 예.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 스승이 누구예요? 네, 바울이죠. 당연히 바울이죠.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배웠잖아. 바울, 나 바울이야, 바울. 너 나 알지? 내가 네 스승이잖아. 너 나한테서 배웠잖아. 그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요, 있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은 내가 생각할 줄 몰라요. 이게 사람의 한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선생이 있어서 무엇을 해줍니까? 내 한계 너머의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게 선생이에요. 선생은 학생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수준을 선생의 수준만큼 높여주는 게 이 역할을 하는 게 선생이에요. 그런데 참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계명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같은 분야의 인물을 만나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 더러 계명대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저를 기준으로 보면은 저의 후배들이지요. 예. 그래 이제 그 양반들한테 계대에서 공부하셨어요? 예. 혹시 임경수 교수님 잘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예, 하게 되면은 이 임경수 교수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그 사람하고 저가 같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임경수 교수가 계대에서 제 지도 교수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 아직 은퇴가 내년인가 후년인가 뭐 그렇다고 하던데, 아직 은퇴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참 사람이 이게 이제 학연인데, 학연이고 지연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비록 이제 어정쩡하긴 했으나 어쨌든 임경수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으로서 당신도 임경수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이네요 하게 되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세요 하면서 새롭게 또 대하게 되고요.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누구에게 배웠느냐라고 하는 거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물론 학연지연이 안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가지 말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지우고 임경수라고 한 사람은 이만큼의 수준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모식이라고 한 사람은 이만큼의 수준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김모식이라고 한 사람은 이만큼의 수준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가르쳐요.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어느 만큼만 가르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김모식이라고 한 사람은 이 모식이에게 공부를 배우면서 자기는 이만큼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더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김모식이는 이만큼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이 김모식이는 이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배웠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정말로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제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모식이가 이 모식이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 모식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죠. 잘 배우셨네요. 내가 좀 똑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모식이는 이만큼을 더 배워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식이는 김모식이가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한 것을 배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이 모식이는 김모식이한테 대놓고 이거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알아가지고 좀 더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많이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만큼은 못 가르쳐줬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모식이가 아니고 곧바로 임모식이한테 배웠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여기까지 배웠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임경수 교수를 만나기 전에 이 모식이를 먼저 만나다 보니 요만큼 수준으로 배운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바울이 있고 이 자리에 지금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14절에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은요. 디모데가 바울의 수준만큼 지금 배우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수준만큼 디모데가 가지고서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니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너에게 전달되어져서 네가 지금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귀하게 이 일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내가 이렇게 지금 귀하게 여기고서 지금 실천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또한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를 디모데에게 자랑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잘난 맛에 살고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고요. 나나 너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마음에 단단히 챙기고 있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15절 보게 되면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름이 바뀌었나요? 아무튼 자네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두 여인으로부터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왔어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 할머니하고 네 어머니로부터 네가 성경을 배웠잖아, 알았잖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예,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단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까지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수준으로 배운 디모데가 여기까지 올 때에는 이거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예. 해서 우리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이죠. 지금까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은총만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단순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단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구원받은 더에서 그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풍성함과 넉넉함과 이 풍요로움을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구원의 문제 그 이상의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이상의 그 너머의 그 더 풍성한 이것을 함께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도 행복이 내리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슬이 내리듯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풍성하고 충만하게 내려있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복된 일들, 이 일들을 우리들이 오늘은 요만큼 알았으면 내일은 이만큼 알고 모레는 이만큼 알고 글피는 전부 다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행복의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 삶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울 때에는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만 배웠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얼마나 넉넉하게 살 수 있는지 이것을 배우게 됐단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현재 영적인 수준이 어느 만큼이다 라고 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도, 우리 경주생명샘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풍성한, 넉넉한 이러한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계속 보도록 할게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을 보다 경건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왜 그런 얘기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드리죠. 제가 이제 필리핀에 여행을 갔었어요. 더운 나라에 가다 보니까 제 평상시에 더울 때에 제 평상시에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냐면은 바지는 면바지, 그 다음에 양말도 안 신고 쪼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신고, 그 다음에 위에는 면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팔 남방 하나
걸치고,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 끼고, 그 다음에 가방도 뭐 이렇게 캐리어나 이런 것도 제가 가져가지 않아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옛날 배낭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 이제 들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일정 다 마치고서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 공항으로 와가지고, 공항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나라는 잘 안 가봤으니까, 필리핀에서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모든 출입구마다 총 들고 있는 경비가 다 있어요. 총을 어깨에 메고서 경비가 다 있어가지고 출입구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문을 열어주어요. 이게 이제 필리핀의 문화예요. 총 들고서. 총 든 사람이 문 열어주면서 굿모닝 이러고요. 굿애프터눈 이러고 말이죠. 이러고 있어요. 그런 동네가 필리핀이더라고요. 아무튼 전에 이제 집에 오려고, 일정 다 마치고 집에 오려고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드가 문을 열어주면서, are you pastor?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글라스 끼고, 면티에다가 반팔 남방 입고, 그 다음에 면바지 입고, 양말도 없이 그냥 쪼리라고 하는 것이 샌들 하나 신고, 그 다음에 가방에, 한쪽 어깨에 가방 둘러매고, 이거 이제 건들건들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are you pastor? 이러는 거예요. 목사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씩 웃으면서 예스! 이러면서 들어갔었어요. 나를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목사라고 알아봐주고 목사냐고 물어봐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또 한국에 이제 다시 왔죠. 한국에 왔다가 한 몇 개월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다른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차도 안 가지고 가고 버스 타고 이제 가서 그 지방에서 일을 보고서 밤에 이제 늦은 시간에 다시 이제 집으로 오려고 차부에 가서 이제 차표를 끊었어요. 차표 한 장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창구 직원이 표를 주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했었었죠. 그랬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저 스스로가 나는 목사요 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꼭 뭐 그런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또 이제 어떤 낯선 사람하고 이제 앉아있을, 같이 이제 얼굴 대할 일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꼭 선생님은 이제 호칭을 잘 뭐라고 한 게 아니라 호칭을 잘 붙일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아무튼 전에 저를 두고서 하는 얘기가 꼭 선생님 같아 보이세요. 뭐 가르치는 일 하시는 분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내가 드러내놓고 나 뭐 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 삶의 어떤 흔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막 이렇게 광고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말 한마디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자, 이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그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기록됐다 라고 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러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가?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온전하게 하고 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뜻이란 말씀이에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준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무엇이냐?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단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가진 자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적어도 경주생명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저 단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로 살아야만 하겠다. 내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내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에요? 단지 여기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임경수 교수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 사이즈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 저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면은요. 야, 이렇게도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도 못 알아듣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잘못 가르쳤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제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답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제가 가르치는 거는 어쨌든 해서 이 사람은 저의 수준에서 가르치는 것마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요 정도 수준밖에 못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이 수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배우기도 하긴 하지만은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저의 수준일 뿐이에요. 임경수 교수의 수준은 이만큼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임경수 교수에게 배우면은 적어도 저보단 더 많은 것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규범을 삼으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알려주리라.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리라. 예레미야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겠다. 성경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성경을 가진 자로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장시켜주고자 하시는 그 수준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나의 한계를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가르쳐주시고 성령이 내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수준만큼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할 때에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앙인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목사냐는 소리를 듣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냐는 소리를 듣고요. 이런 일들이 다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행동거지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란 말씀이죠. 이것은 매우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서 어째 당신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데요. 이런 소리 들으면은 우리들은 정말로 성공적인 그런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봐도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 사람 같은데요?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면은 우리들은 정말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죠. 야,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이만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녹아 계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못 가진 자입니까? 더 나아가서,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자연인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복음에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나누어주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